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장면을 봤죠.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처음 순교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아직 베드로는 살아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근거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를 죽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야, 내 생각이 맞구나. 저 예수쟁이들을 내가 때려잡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더 인정해 주겠구나. 그래서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죽이기 위하여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빅3가 있댔죠. 예수님의 빅3 누굽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은 빅3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시는 가장 음, 네, 네. 저는 저는 뭐 낄 때나 안 낄 때나. 어. 자,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에 함께 한 이가 세 명인데 그 세 명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넓게 보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70명의 제자들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훈련을 그렇게 빡세게 시켰습니다. 이유가 뭐죠? 전도 훈련도 시키잖아요. 전도 훈련도. 두 명씩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는 역사를 경험하고 와요. 전도 훈련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 이 120명의 성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무리들. 교회의 가장 음, 원형적인 그런 최초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어,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훈련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120명의 성도로 시작된 겁니다. 그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가나안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마지막으로 목격하고 돌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그래서 강력한 성령 임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500명.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어, 구성을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 최측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 120명의 성도들, 500명의 형제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잡았는데 죽이지 못해요. 왜 죽이지 못합니까? 그때가 어, 무슨 절기였습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에요. 6월절은 성회,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교절은 일주일,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이 뭐가 된다? 6월절이 된다. 6월절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무교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가둬놔요. 그런데 무교절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면 그 다음날 뭐가 된다? 이제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구출됨으로 인하여 헤롯이 열받아서 원래는 음, 어, 예루살렘에 헤롯이 있지 않아요. 그들이 있는 곳은 원래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죠. 거기 빌라도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자기 관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버렸어요. 그게 지난주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갔는데 가이사로 갔는데 어, 20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어, 헤롯을 화가 나게 만들어요. 화가. 보세요.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하니 이 사람들은요 북쪽에 있는 시돈과 두루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헤롯을 좋아해요. 왜? 그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헤롯이 베풀어주는 양식을 그들이 공급받기 때문에 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뭐 먹을 거 주고 또 입을 거 주고 뭐 이렇게 챙겨주면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시돈과 두로 사람들 좋아하는 겁니다. 가이사라는 곳 바로 윗동네가 그 동네니까. 그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막 이렇게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좀 열받아가지고 여기 좀 쉬러 왔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자기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해요. 더군다나 어?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얘 어?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하죠? 20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수들을 찰떡하여 화목하기를 청한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침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겠죠. 그 블라스토에게 뭐 뇌물을 줬는지 어떻게 마음을 또 했는지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 제발 헤롯 왕 한번 보게 해주세요. 헤롯 왕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헤롯이 나를 딱 택해가지고 귀찮게 하네 이놈들 진짜 하면서 단성에 가가지고 마치 교황이 한 번씩 이렇게 단상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처럼 밑에 사람들이요. 베드로 성당에서 사람들 쫙 있으면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 들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위에서 단상에서 사람들이 쫙 있는 순간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죠? 이제 우와! 이거는 신의 소리다. 신의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간탐하고 간복하고 하는 그냥 제 생각에는요. 헤롯이 그렇게 말주변이 좋았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부죠, 아부. 팬덤, 지지하는 겁니다. 다 좋아 보이고, 다 이뻐 보이고, 다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면서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더라.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명분인 것 같아요, 명분. 왜냐하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죠. 자기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인데,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인간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를 주신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가로채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 벌레를 통하여서 이 헤롯을 쳤다. 이거는 그냥 명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가르쳐서 하나님 그걸 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시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죽이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제가 길게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도 또다시 제가 배경 설명한 이유가 그거죠. 바로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대적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 25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더라? 응? 흥왕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히 흥왕하며 성장하고 세워졌더라. 자,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12장 내용이요. 언제 일어난 내용이냐? 바로 11장 끝부분과 12장 25절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했던 대로 글라우드 때에, 그래 글라우드라는 사람은요 41년에서 54년 사이에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10년 안팎으로 지나지 않은 때예요.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불과 교회가 세워지고 10년 남짓 됐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을 비롯하여서 그 중동에 큰 흉년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통하여서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그리고 바나바가 와 있는 그 와중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쳐서 이 헤롯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쭉 보면 11장과 이 12장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구제헌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데에 자기들 두 사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그런 일행들이 있었겠지만 한 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이 이름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조카예요, 조카. 생질이에요. 데리고 같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나바, 시몬, 또 루기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 지도자격의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따로 2명을 세워라라고 명하셔요. 그 따로 2명을 세운 인물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됩니다. 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 둘이는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다 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활성한 목회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자기가 안디옥 교회를 갈 때에 다소라는 곳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듣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쳤잖아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금식하고 안수하여서 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보낸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보낸다라는 것이요, 바로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그 우리는 사도라고 하면은 13명의 사도만 이야기합니다. 13명. 13명은 누구일까요? 13명. 예수님의 12 제자와 플러스 사도 바울까지 해서 우리는 13명만 사도라고 칭하고 있죠.
마치 직분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보냄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사도란 칭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를 향해서도 사도라는 칭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어떤 직분적인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보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모습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을. 음. 여러분, 교회는요, 뭐가 교회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말씀과 은혜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말씀과 은혜의 교회죠. 교회와 교회당은 다릅니다. 당은 장소를 이야기하죠.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즉 교회라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사역을 감당하시지만 결국은 그 교회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복음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2026년 오늘날까지 세계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일꾼을 세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말씀과 오늘 교회도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일꾼들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죠. 일꾼들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영학으로 보니까요. 저는 뭐 경영학을 공부 안 했지만은 이렇게 기통량으로 경영을 보니까 그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경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된다. 사람을 많이 뽑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한 몫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하다가 보면은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그 일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요. 그럼 늘 사람들이 일에 치이서 하는 거예요. 일에. 왜? 일감에 의해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러면 늘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의 수가 일순위 부족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먼저 뽑고 일을 시작하면은 이미 사람들이 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은 더 팽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뽑느냐, 사람을 자르느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자르는 회사와 자르지 않는 회사가 결과적으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랬잖아요. 이 말은 일하는 몫을 한다는 겁니다. 일하는 몫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결국은 사람들이 세워져야지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일꾼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비실비실하고 빈약하고 연약한데 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꾼을 세워주시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하는 교회는 사명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냥 지역 교회로만 머물고 있던 그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파송받아서 제 세계 1호 선교사로 이제 세계에 진출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1호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1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방에도 교회들이 막 생기게 되죠. 그전에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기껏해야 안디옥이라는 곳, 또 그 주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주변 국가에들만 이제 복음이 전했다면 이제는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던 각 나라와 각 민족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었다는 것은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지역 교회로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지중해를 뛰어넘어서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로서 그 사명이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확대되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학부 때 같이 공부했던 형 목사님, 이제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죠. 이번에 요즘 이제 보령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보령 목회하기 전에 영동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진짜 처음에 제가 갈 때는요, 그 교회가 작았습니다. 어, 이게 테이블이 뭐 한 줄인가 두 줄 있고 의자가 세 개, 네 개인가 있고 교회인데 그 뭐 판잣집에 조그마한 교회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그게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시면서 교회도 이쁘게 잘 지어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보령으로 있는 교회로 또 이렇게 청빙받아서 가셨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조그마한 데에 의자 서너 개 앉아놓고 앞에 강대상에서 그렇게 말씀 전하시는 정말, 근데 그 옆에 어, 그게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벽에 세계 지도가 붙어 있는 세계 지도.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수임받게 해달라고 그 문구가 쓰여 있는 거예요. 기가 차죠. 몇 명 안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시골 교회. 여러분 영동 가보셨습니까? 남한에서는요 제일 중앙의 특집 보면 그게 영동이에요. 그런 곳에 그렇게 몇 명 안 모이는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렇게 딱 붙여놓고 세계지 딱 붙여놓고, 어떻게 보면요, 야 저건 뭐냐, 분수도 모르고 주제도 모른다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했습니다. 내 능력, 내 가치, 내 가지고 있는 환경,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 처지를 보면서 야 너는 이만큼 해, 너는 이만큼 해, 너는 이만큼 해, 너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해, 아니라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칭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열방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이 많고 작고, 뭐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여유가 있고 여유가 없고, 그런 거 관계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뭘 꿈꿔야 된다? 세계 선교, 세계 열방의 복음을 위하여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져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도 하나님, 이 고촌에 있는 중간 영혼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게 하소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맞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과 협력하여서 복음 사역을 하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와 협력하여서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는 작은 교회가 연약한 교회고 부족한 교회고 모자란 교회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패배주의자적인 정신과 생각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향하여서 사명의 폭이 커져야 돼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김선원 선교사님과 서산종교회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고 더 많은 지역 교회를 우리가 협력하여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열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해주고 싶어도 마음이 안 들잖아요. 하지만 하려고 발버둥치면은 그 마음이 가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셨고 그 일꾼을 통하여서 열방의 복음화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과 의뢰교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 일꾼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 우뚝 세워지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세워진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들을 파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그마한 지역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도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져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할 때에 아버지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같이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